329페이지, 329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하고 4절입니다. 데살로니전서 1장 3절하고 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대가심을 아노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의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때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면 예정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예정설 얘기하느냐. 또 예정설도 좀 이상하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편에서 예정이기 때문에 사실 예정설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게 어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예정설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예정설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어차피 인간 편에서 예정설이라는 말은 맞지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걸 예정하셨구나. 사실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고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예정설이죠. 근데 사실은 예정설의 말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나 현재나 다 하나고 다 아시는 분이니까 또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이루시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죠. 사실은 우리는 납득할 수 없는 거죠. 우리가 타임머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아무튼, 오늘 왜 얘기를 하냐면, 4절에 보면, 택하심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택했던 것. 자, 그러면 택하는 건 누가 택할까요? 사람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럼 하나님을 택한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거겠습니까? 택했다는 말이 나올 때는, 사람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택한 겁니다. 택함 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를 말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택함 받은 자로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겁니다. 마치 우리가 뭔가를 해서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희한하죠. 우리가 자꾸 뭔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는데 왜 자꾸 내가 택했지 하나님이 택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택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있어서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택하심이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택함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그것이 우선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뭔가를 이룬 거예요. 하다못해 작은 일에서 큰 것까지. 그래서 너희들은 또한 교회에 충성하라 하신 것도 그것이 어떤 행위 같은 것들이 그 가운데서 우리가 행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택함이 먼저 있는 것이다. 이 택함은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택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했을 때 3절에 세 가지가 나와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보게 되면 믿음의 역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살아가잖아요. 역사라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몇 년, 몇 월, 며칠 그리고 현재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거도 그랬고, 그죠? 과거에 우리가 살아온 역사,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역사라고 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이 역사가 어떤 역사냐?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한 역사.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어떻게 있겠어요? 아까 우리가 봤잖아요. 저렇게 하고 다니겠죠. 그건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오죽하면 정말 자살까지 하려는 사람들, 또 자살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을까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우리는 하나님이 전인 교회로 올 수 있는 성전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과 그러한 믿음이 있잖아요. 참 이러한 믿음의 역사. 여러분들은 항상 믿음의 역사를 가진 자가 됩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삶. 그래서 믿음의 역사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가 나와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형제와 이웃에 대한 사랑의 수고겠죠. 그래서 사랑의 수고. 이방인에 대해서는 증거와 전도가 필요한 거고,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보게 되면, 형제와 이웃에 대해서는 냉담하고, 이방인들에 대해서 사랑과 수고를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또 돼서는 안 되겠죠. 어찌되었든 사랑의 수고를 하는 자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는 늘 소망을 갖고 살죠. 예수님에 대한 소망. 주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삽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뭐가 필요하냐? 인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기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을 때 주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축구 경기를 보더라도 어느 선수가 나오면 기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선수가 골을 넣길 기대하는 거죠. 야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스타라고 하면은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대가 큰 사람이 스타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참 그런 기대가 큰 사람,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이걸 소망이라고 그럽니다. 주님은 참 이걸 즐겨하세요.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한눈을 파는 걸 싫어하죠.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소망 가지 않고 아수르에게 소망 가질 때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셨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구를 조사해서 자기의 병력을 인구조사로 파악할 때 하나님이 정말 진노하셨거든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시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끊겨졌을 때 얼마나 참 이게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분노하실 일인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가? 이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소망이 있는 자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소망이 있는 자는 반드시 회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자는 더 큰 채워주심의 역사가 있어요. 자, 모쪼록 오늘 여기서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하나하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성도 간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가진 자들을 보고 4절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고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내가 아노라. 우리 이 세 가지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다 가지시기를, 또 이미 가졌지만 잘 이것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